우리의 자세. 여러분, 새해라는 것은 희망을 뜻하고 기대함을 뜻하고 새 출발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사업,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품기 때문에 이 새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죠.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작점 앞에서 변화해야 되고 또 격세지감이라고 느껴지는 이 세상의 기류 속에서 함께 경쟁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어제 송구영 신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할까, 이 고민들이 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귤을 사서 함께 나눴을 때 가격이 8,900원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떡국과 함께 귤을 드시면 좋겠다는 그 선한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제가 SG마트를 갔어요. 근데 눈이 왔다는 핑계인지 모르겠는데 귤값이요 8,900원짜리가 16,8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야, 참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귤 사면서도 느꼈거든요. 기름값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르기만 해. 내리질 않아. 2024년은 또 뭐가 오를까 솔직히 걱정되기도 하지만 늘 하던 것을 또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날 새아침을 허락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는 거고, 그런데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열매도 맺는 거 아니겠어요? 땅을 보고서 그냥 있으면 그냥 땅이지만 그 땅을 보고서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더라.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작심을 3일마다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해 진전을 위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작심하게 만들어주는 때가 바로 1월 1일 이 새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 운동을 더 해야지 결심하고, 영어 단어를 더 외워야지, 여행을 더 가봐야지, 살을 좀 더 빼봐야지, 근육량을 좀 늘려야지, 조금 더 많이 걸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요.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라는 것이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불 속에서 생각하는 건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실행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실행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실행력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 제일 중요한 게 인지치료예요. 인지치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사고가 합리적으로,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으로. 근데 제가 상담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설교가 그 인지치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뭐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상담을 우리 사모보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보다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동교회에서도 이렇게 떠나올 때 제가 떠나는 것보다 저희 아내가 떠나는 거에 더 슬프다고 우리 젊은 부부 친구들이 와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1대1 상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 설교를 하면서 인지치료를 접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듬는 그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공부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불안을 안고 살고 염려를 안고 살고 그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가정의 그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바꾸길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도 예배 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아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때부터 기적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한 그 상황이요, 모세가 죽은 후에예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 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상태가 기대와 희망이 있는 만큼 불안과 염려도 함께 공존해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셨다가 이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만 사람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쓴다고 해서 양이 될 수 없고, 돼지에게 사람 옷을 입힌다고 해서, 넥타이를 메어준다고 해서 그 돼지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근본이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되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은 외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2024년 역시 처음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기대가 있고 불안이 함께 공존합니다. 물론 불안이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2023년에도 함께 하셨고 2024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여기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고,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침묵할래가 아니라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잘 점검하여서 2024년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단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람이잖아요. 그가 가는 길에 막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봉장에 누가 섰냐면 여호수아가 섰거든요. 그 전쟁의 제일 선봉장의 장군으로 썼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가 가는 곳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고 전쟁 가운데서 미디안과 싸울 때 해야 멈춰라 했더니 정말로 해가 중천에서 지지 아니하고 하루 동안 머물렀던 사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건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전쟁의 전자도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였고 그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은 그 이후에 리더가 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모세랑 비교했을 것이고 사람들도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는 눈으로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할수록 스스로 부족하지만 부족하게만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기적을 보여준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적도 없었고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신경증에 걸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위대한 지도자처럼 따를지 모세처럼 따를지 미지수였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가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를 3번이나 확인을 시켜 주시더라. 꽝꽝꽝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시종이었고 모세의 뒤만 졸졸 따라다녔고 모세가 말하는 곳에 그가 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젠 모세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내 눈에 없어져서 불안과 염려가 있으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2023년에 내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사라졌어.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내가 의지했던 정신적 멘토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사라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는 2024년에도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을 사는 불안과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과 피로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경쟁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과 글피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듣고 알아요. 그러나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여 함께하시는 증거들이 여러분 2024년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겠다고 했더니 그가 가는 곳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가 가는 곳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가 가는 곳에 해가 멈추고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마찬가지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2023년 의지한 것들이 혹시 사라져서 내가 어떻게 살까 막막하다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로 받고 2024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경을 넓혀주심을 믿고 전진하라라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심을 믿고 전진하십시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에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야 될 곳이 이제는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이 성을 쌓고 사는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전쟁터로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요단 서편에 머물러라고 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갈라주시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밟으면 내가 그 땅 내게 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요, 교회에만 머물러라, 기도원에만 머물러라, 우리끼리 여기가 주사오니 우리끼리 교제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나아가래요. 영적 전쟁터가 있는 영혼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래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피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서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나아가서 싸우래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서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래요.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풍습이 난무한 그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 들고 십자가 꽂으래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더라. 그럴 때 그 땅이 누구 거다? 우리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밟는 땅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가라 하셨으니 순종하고 가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영적 전투를 하지 않으면 승리를 얻을 수도 없고 안식을 얻을 수도 없고 전리품을 취할 수도 없어요. 2절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래요. 3절에 보게 되니까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즉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은 현재 또는 미래형을 얘기하고 있고 3절에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는 이 말은 과거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되리라는 미래 시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주관하시지만 현재의 하나님도 되시고 미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주신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순종하고 전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담을 이미 녹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니 너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 아시죠? 그 야베스가 역대상 4장 10절에 이런 말로 고백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태신자 전도 위에서 이스라엘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북한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동성애 문화가 사라지도록 그리고 각종 악한 법안들이 상정되지 않고 이단 신천지 같은 악한
종파가 사라지고 마약 문제, 부정적 SNS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그리고 선교사님 개척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청년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죠? 해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양원에서도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횡성의 엘림 요양원에 내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읊조리는 골방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기도 안 하고 그냥 유행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이, 스가랴 학개와 같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지, 그냥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늘 하루 사는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케일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2만 명으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700평 땅을 그냥 주신 게 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기 뭐 요양을 내보내서 조그맣게 짓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가 구성전이고 저기가 신성전으로 해가지고 2만 명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횡성에서 만들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 말도 못해? 아, 기도도 못해? 하면 되지.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큰 종이 된 것도 선포하고 믿고 나아갔더니 꿈을 함께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국민일보 창간 40주년인가? 우리가 그거 예배 드렸었는데, 국민일보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꿈을 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져서 복음 실은 신문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전달을 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지경을 넓히는 건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그냥 오늘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횡성 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을 꿈꾸며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큰 목사님 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크게 복받는 가정 되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해. 그냥 열등감에, 그냥 나약함에, 두려움에 나 같은 게 뭘 하면서 기도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작은 그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해가 멈추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 그 아이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2024년에 예전에는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스케일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열매가 2024년에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장과 변화를 꿈꾸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새해 아침에 변화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새도요, 입을 쫙쫙쫙 벌리는 새끼한테 먼저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입을 안 벌리는 애들은 점점 쪼그라들고, 입을 쫙쫙쫙 벌리는 애는 점점 살이 쪄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횡성을 넘어서 이 강원도 땅을
뒤집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취임 예배 때도 횡성의 더덕과 한우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가 유명하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정말 함께 2024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전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하기 위해 순종하십시오.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건 정치색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색도. 교회 안에서 웬만하면 정치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좌파다, 우파다, 극좌다, 극우다 이런 얘기들 교회 안에서 덕이 안 돼. 민주당이다, 국민의힘당이다, 우리는 천국당이에요. 어떤 당에 소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당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2024년엔 그 정치 때문에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어떤 사람이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어차피 어떤 사람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터이니 우리는 그 정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순종하면 역사를 경험한다. 이 형통은 물질이 풍족할 것이라는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형통할 것이라고 말한 이 형통은 가나안 정복, 즉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그들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노예 생활이 편했다니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속에서 벽돌 굽는 게 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시키더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곳까지 가게 하셨었던 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 부르신 이유가 인도하신 이유가 형통케 하시기 위함이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끝을 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횡성으로 가라.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저희 아내도 저도 서울 밖에서 3일을 못 있었던 사람들이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인데 이 연고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1년 동안 되게 많이 고민하고 찾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한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이곳으로 옮겨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저희 교회를 만나고 저희 가정을 만나고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서로 만나게 된 것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가는 길은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따라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갈 곳도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이 길을 시작하신 이도 책임지실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애 하고 애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영적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먹고 입고 가는 것 다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육적인 부모는 아무리 아이를 돌보고 싶어도 아이가 유괴될 수도 있고 실종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아이를 보호하지 못해서 다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만 한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대로 될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데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정말 전도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변할까요? 여러분 여러 의심과 어려움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빠지지 않았는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2024년 여러분 강풍이 불 겁니다. 여러분 빠질 일도 있을 겁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그 일들이 정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말씀 안에 굳게 바로 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 횡성교회를 더욱 형통케 하셨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었고 치유가 일어났고 그 예배가 하나씩 둘씩 세워지고 있었고 잃은 양이 다시 돌아오고 새 가족이 잘 정착돼서 무려 46명이 이렇게 정착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상도 저희가 기쁨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었고요. 또 자발적으로 또 장학금도 주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셔서 너무 은혜로운 송구영신을 맞이했었는데요. 여러분 2024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저는 지금부터 기대가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면 다 밝고 환하게 웃어주실 때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세우시고 재직분들 세우시고 우리 권사님들 세우시고 이게 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횡성교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2024년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어드리고 기대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2024년에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담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넓게 열고 구하여서 다 취하는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